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의 기쁨이 넘치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보기만 보아도 은혜가 되는 교회가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당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로비는 어떻습니까? 로비는 훨씬 넓어졌고 리모델링이 끝나가는 모든 곳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믿음도 이와 같이 또 따스한 봄날과 같이 훨씬 밝아지고 풍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은 기적을 경험하기까지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힘들고 불가능해 보였던 교회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마주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으로 도약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은 일전에 저도 설교했었던 말씀인데 그때 저는 지리적인 특징을 비교적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에 거주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들을 침공한 블레셋은 지중해 바닷가, 즉 평지에 사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특징에서 이 두 민족이 차이가 나겠지만 그 중에 전쟁을 하는 군사적인 특징을 보면 블레셋은 병거와 마병을 주력 부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병거는 말이 끄는 수레, 즉 전차이고 마병은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산지에 진을 쳤고 이에 반해 블레셋은 자신들의 주력 무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유리한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방어만 하면 유리한 상황이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평지로 내려와야 그래서 싸워야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매일 골리앗을 내보내 온갖 모욕을 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조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대응과는 다르게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을 왜 가만두고 있느냐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평지로 내려가 골리앗을 무찌른 것으로 기록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성경을 대하기에 별다른 긴장감이 없지만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서 생각해 보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만히 지키고만 있으면 유리한데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군수품이 떨어진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철수하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먼저 싸우겠다고 평지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당연히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깨어졌고 블레셋은 최대의 패배를 경험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강심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강심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이 단순한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려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리산 촌놈입니다. 성공했죠. 그 촌놈이 그래도 이제는 도시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도 안 다니던 그 동네의 촌놈이 전기불도 겨우 들어오던 TV도 나오지 않던 그 산골에서 포항시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릴 적에 자란 지역인지라 학교에서는 반복적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뱀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또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곰을 만나는 것은 더 큰 위험이 되었겠지만 당시에 지리산에는 곰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반달곰이 몇 마리 살고 있지만 그건 제가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 곰을 풀어놓아 관리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학교에서 산짐승을 만났는데 잡아 먹으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짐승을 만나든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최고의 방법은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뱀을 만나도 또 고라니를 만나도 일단은 피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더구나 멧돼지는 만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좋은 방법이고, 어쩌다가 만나게 되면 나무나 큰 바위 위로 최대한 빨리 올라가 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멧돼지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 늘 선생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어린 시절 모습이 기록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인데, 이 구절은 다윗이 목동일 때에 경험한 일을 말씀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무엇이라고 합니까? 곰이 양떼를 물어가면 죽으라고 도망갔다고 합니까? 아니죠. 그 곰을 쫓아가서 양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누가요? 어린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 앞부분을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적이라고 합니다. 사자도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가요?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당시의 시대에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야생동물과 싸우는 것이 흔한 광경이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럴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른도 사자나 곰은 피해야 하는 야생동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린 아이가 이런 맹수와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이 허황된 것은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동 발달학에서는 아이들의 특징이 신화적인 이야기를 사실대로 믿고 물건들에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발달적인 특징 때문에 37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서 기록되는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라고 합니다. 군인들도 골리앗의 장대한 신체를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했습니다. 모두가 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간이 큰, 다시 말해 강심장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누구나 다 말로는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복 받는다고 하니 무조건 믿는다고 대답은 잘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왜 안 된다고만 말씀하십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루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에도 온갖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물가도 높은데, 모아놓은 건축 헌금도 없는데, 이런 온갖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압니다. 저는 믿음을 강조하며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고심해야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는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만이 살 길입니다. 훈련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말은 준비해야 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다윗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는 수금을 연주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사울 왕의 곁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의 원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앞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이야기이고, 또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또 다른 점에서 다윗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는 연습했습니다. 군인이면 칼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는 칼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잘 사용했습니다. 연습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연습했던 것이 절호의 순간에 사용되는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26개월을 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군에서 익힌 기술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총검술입니다. 지금은 그 총검술을 군에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던데 당시에는 얼마나 연습을 시켰든지 아직까지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동작들은 다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렇게 훈련했던 결과입니다. 20년이 지나도 몸이 기억합니다. 훈련만이 살 길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골리앗과 싸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맹수를 만나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는 것보다는 갑옷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3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않아서 아무리 더 안전하고 좋은 무기라고 해도 물맷돌만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익숙해져야 합니다.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무엇이 익숙해져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익숙한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내세워야 할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같이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가지고 훈련해야 할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 준비는 변치 않은 믿음이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말씀의 능력 등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는, 잘 훈련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면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 뒤에 무엇을 붙이고 싶습니까? 제가 한 번 더 하나님과 함께하면이라고 말하면 성도님들 각자가 한번 생각해서 말을 붙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외롭지 않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하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목동입니다. 골리앗이 이런 다윗을 42절에서 그가 젊고 붉고라고 합니다. 얼굴이 붉다는 것은 홍조가 남아있는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애라고 번역하고 NIV 영어 성경도 He was only a boy, rude and handsome 영어입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얼굴이 붉고 잘생긴 소년이었다고 번역합니다.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아도 소년을 뜻하는 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다윗이 소년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대략 20세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세면 젊기는 젊지만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소년이라고 불리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인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젊은 나이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골리앗은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워낙 잘 알려진 이야기라서 다 아시죠? 골리앗은 방패를 든 병사를 데리고 나옵니다. 보통 이 방패를 든 병사는 장수를 보호하기 위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2대 1의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갑옷이나 칼도 없이 오직 물맷돌과 막대기만 들고 골리앗을 맞서는데, 골리앗은 거대한 덩치에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방패를 들고 그 골리앗을 보호해주는 병사까지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워낙 잘 알려진 말씀이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다윗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은 충만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생이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길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싸움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훈련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었기에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준비되어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훈련되게 하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